225장 바라던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님이네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니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목은 긴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땅 위에 넘치네 영광의 왕주님 예수 세상죄 구속에 주목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영광의 왕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142장 찬송합시다. 142장 내 사랑하는 구이루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하노라 예수 복된 예수
우리 모두 묵상 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죄도 없으시고 허물도 없으시고 죽을 이유도 없으시고 고난당할 이유도 없었는데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의 귀한 피를 흘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이 예배에 역사하셔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영육간의 복을 다해 주시고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맡은 주의 종들에게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다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믿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8번 교독합니다. 교동문 128번입니다. 교동문 128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이제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에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구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이기로는 주먹으로 밀착으로 젖으시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터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정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절에 순응하는 자연의 변화를 보며 길가의 이름 모를 풀 한 포기조차 변함없는 순종으로 살아내는데 주 믿는 자녀된 자로 같은 죄를 반복하며 온전히 내려놓지 못한 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 머리 숙입니다. 주님,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만지시고 다시 품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사슴주를 보내며 피땀 흘려 기도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나는 겉모습만 주의 자녀는 아닌지 주님의 십자가 희생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날마다 이 삶 속에서 나의 시선과 생각이 과연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성 가득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마음은 원이로 되 연약한 저희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삶의 모든 순간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워지며 저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길가에 풀 한 포기보다 나을 것이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안 바라옵기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하시는 주님, 드려지는 기도에 주님의 뜻이 함께 하셔서 마음이 지친 이에게는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에 주님의 온전한 치유하심이 있기를 바라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 위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늘 강건케 하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한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이들이 가시나루로 발을 엮어 그의 몸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그의 제자들과 베레사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너무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로마로 만들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하고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노예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이는 노예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의반, 타의반 또 순서에 의해서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 그런 위치나 부서에 들어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나 또 임원 자리를 맡게 되면은 목사님들이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에 좀 제발 골치 아픈 일들이 좀 없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곡히 바라고 또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떤 것을 이렇게 판단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또 이렇게 재판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그것을 결정하기가 힘든다는 겁니다. 아무리 법에 근거를 해도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굉장히 힘들고 또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공평하게 하려고 해도 또 사람들은 불평을 할 수가 있고 또 공정하게 판단을 할 능력이 사실 이 죄인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결정을 하고 또 잘 은혜롭게 지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빌라도가 지금 로마에서 파송이 되어서 유대의 총독으로 있습니다. 재판을 하고 집정을 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를 하고 치안을 유지를 하고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빌라도가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있는 동안에 제발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기의 재판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판이 지금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가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빌라도가 참 이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느냐 아니면 그냥 내보내느냐 무죄로 방면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 인류 역사는 참 크게 변동이 있고 또 이 사람의 결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된다. 사람의 손에 죽어야 되는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지금 일어나는 그 순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의 고민 중에 한 가지는 죄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신문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해볼 때 도저히 이 로마법상 저촉되는 사형에 처해질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완악하고 포악하고 또 권세가 있는 이 권한이 있는 이 빌라도라도 법률적인 이렇게 양심상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넘겨줄 그런 자신이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유대 땅의 종교 지도자들과 또 국민들이 지금 막 외치면서 압박을 가하고 또 막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상황에서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아내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마태복음 29장 19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이 와이프가 지금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재판석에 있는 총독에게 이 재판 잘 하십시오. 이 사람 죄가 없는 옳은 사람입니다. 이 내가 지금 꿈에 굉장히 꿈자리가 좀 사나웠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다가는 역사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아주 크게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좀 재판을 잘하라고 하는 그런 아주 와이프로부터 어드바이스까지 그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여러 지금 모양으로 굉장히 지금 프레셔를 받고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기도 하고 이 법률적으로 근거를 보니까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 아니고 또 집에 있는 제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지금 이런 소리까지 하니까 참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생각하기를 그러면 윈윈 작전을 하자. 이 사람도 살리고 밀란도 잠재우고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순조롭게 해결하기로 하자. 이렇게 생각한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때리고 예수님을 아주 모욕을 하고 또 아주 예수님을 그냥 이 사람들 앞에서 굉장한 어떤 상처를 입히면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정도로 됐습니다 하고 물러나지 않을까 하는 얄팍한 생각을 해서 지금 예수님을 채찍질하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참 이 채찍질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또 이 아시다시피 이 채찍이 그냥 우리가 때리는 그런 채찍이 아니라 그 끝에는 뼈 조각이 달려 있고 철 조각이 달려 있어서 그냥 한번 휘감키면은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굉장한 어떤 이 채찍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했다. 이것은 왜 우리하고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제가 예배 시간에 시작할 때 읽은 말씀처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의 채찍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이것이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나음을 입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찍질은 보통 채찍질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살리는 그런 채찍질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옷을 벌겨벗고 맞는 그 순간을 통해서 나의 모든 짐이 떨어지고 죄악이 사해지고 나의 죄악의 병이 나음을 입는 그런 놀라운 순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채찍질 하라고 하니까 이제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거죠. 이 예수님을 그냥 희롱하고 조롱하고 그냥 마음대로 장난을 치는 거죠.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김국대 집사님 참 친교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자기는 이 가시가 얼마나 큰지 그냥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썼을 때 당연히 피가 나죠. 당연히 그냥 머리에 있는 혈관들이 터져서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자색 옷을 입혀서 왕들이 입는 고급 옷을 그냥 입혀서 이 조롱을 하는 거죠. 참 예수님께서 이런 어떤 고통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을 보라라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가시관도 씌우고 그냥 옷도 왕처럼 이렇게 해놓고 손으로 때리는데 손으로 어디를 때리느냐? 영어로는 원어는 좀 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Struck him in the face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뺨때기를 때리는 겁니다. 지금 이 손으로 때리다는 이 라피스마타라는 사전적으로 의미는 뺨을 손바닥으로 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대 사회에서 모욕과 수치에 지금도 뺨을 함부로 때리지 않죠. 예수님의 뺨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이 정말 아주 이 수치의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뺨을 맞는 그런 모습들이 이사야서 56장에 나를 때린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벌써 이렇게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뺨을 맞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때렸다고 생각하지만 마음대로 가지고 놀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예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말씀하셨듯이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는 이 말씀을 친히 실천하셨고 또 본인이 그 뺨 맞음을 통해서 그 견딤으로 참 그 길을 사랑과 순종으로 확장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 다 물리치고 다 나가 나 이거 더 이상 못 견디겠어 하고 그 어려움을 다 물리치셨다면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고난과 순환과 낮아짐과 모욕은 정말로 귀한 것이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삶 속을 과거의 역사를 다 돌이켜보면은 죄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실수가 없었던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법률로 다 이렇게 갖다 대면은 이 법 앞에, 사람들 앞에 수치를 안 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큰 수치를 당해야 될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가장 큰 수치가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나고요. 우리 허물이 다 드러나면 우리의 모든 그 잘못으로 해서 형벌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대신 서심으로 나는 그것을 모른다.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랑과 이 우리를 위한 그 헤아림과 그 우리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은 정말 어떤 인간적인 표현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다시 나와서 나는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자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느냐. 나는 죄를 못 찾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바로 보라, 이 사람이 아니냐. 이 얼마나 비참하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느냐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수치스럽죠, 그죠? 왕관을 뒤집어서야 될 예수님이 이 가시관을 쓰시고 정말로 화려한 이 세상에 어떤 옷도 그에게 입힐 수 없는 그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천조각 하나를 걸치고 사람들 앞에 보라,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면서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했으면 그럼 됐습니다. 또 맞기도 하고 이렇게 조롱당하고 수치당했으면 그럼 됐습니다 하고 물러날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지금 소리를 치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막 외치는, 죽여야 되는, 너희가 친히 데려가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다시 빌라도가 이야기하지만 도저히 듣지를 않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보니까 빌라도 지금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고 이런 태도를 보니까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되 정말 이 사탄의 이 괴계와 이 참 무너뜨리려고 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죽이려고 하는 이것은 너무너무 간사하고 끈질기고 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이 사탄은 정말 우리의 틈을 노리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허점을 발견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너 그 정도밖에 안 되자 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공격을 멈추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무너뜨리면은 자기는 이 세상의 왕으로서 세상의 주권자로서 다스리면은 영원히 이 세상을 지배할 줄 알았겠지만 천만의 말씀, 이 모든 과정은 예수님의 승리의 과정이었고 예수님의 높아짐의 과정이었고 낮아지는 그 과정 속에서 바로 예수님의 그 높아지심을
서서히 발견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시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이 모습이,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한 모습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처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하나님께 흠이 없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요한이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보라 이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로다 하면서 내 보였지만은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과 지금 오버랩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모욕을 당하시고 참 상처를 입으시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결국은 자기들이 로마법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공격을 하는데, 이 사람이 죽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법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자기를 구원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했다. 자기와 하나님과 똑같다고 했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다거든요. 이것은 자기들의 법에 의하면 죽을 법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자기들의 유대법을 지금 갖다 대는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이런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갖다 댈 법이 아닌데 지금 갖다 댐으로써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우리 로마법으로는 이 사람 죽일 사람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우리에게도 법이 있는데 이 사람은 죽어야 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빌라도가 그건 너희 법이니까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빌라도의 마음에는 이 총독으로서 유대인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평화롭게 유지해야 될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빌라도가 무너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아주 집요하죠, 그죠?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빌라도가 결국은 두려움을 느끼죠. 하나님의 아들, 너희들이 종교법을 가지고 오고 지금 자꾸 이렇게 자기를 압박하는 이것을 지금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두려워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관정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 계속 반복하면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너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어디로부터 왔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18장의 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와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또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겁니다.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고 내가 그 길을 가야 할 것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침묵하심으로 순히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대단한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고 석방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공포를 해서 이 사람은 무죄다 하고 방면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은 너희들이 말하는 말이 맞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줄 아느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기분이 나빠하면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놀라운 말씀하시는데,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으리니. 너가 지금 잠시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파워가 있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 잠시 주신 것이지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고난을 주신 것이다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빌라도의 이 결정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그는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빌라도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이 세상에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권세는 정말 하나님께서 컨트롤하는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그런 권세나 파워나 생명이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건강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은 모든 그 가운데 평화롭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비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사용할 수 없게 만드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악인이지만 이 빌라도를 사용하시는 것은 정말로 이 악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이 빌라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 좋은 사람 아닙니까? 빌라도 그래도 예수를 놓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빌라도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No!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분명히 기회를 주셨습니다. 말씀하시죠? 내가 그런 고난이 있다. 그래, 잘못 판단하고 잘못 넘겨주고 백성의 두려움 속에서 바른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빌라도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오늘도 고백을 했지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만약에 빌라도가 이때 바른 판단을 하고 공정하게 했더라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풀려나사 이렇게 바뀌었을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결국 자기의 이 가진 권세를, 파워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참 예수님께서 참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이것은 너무나 귀한 것인데, 참 결론적으로 이번 주에 뉴스를 하나 보니까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속에서 이 모사드라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지금 이란의 그런 관리들을 계속 압박을 합니다.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 다 알고 있다. 너 어디 있는지도 알고 가족들도 알고
너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포지션도 다 알고 있다. 너가 지금 계속 백성들의 편에 서지 않고 다른 편에 서서 백성들을 오히려 협박을 하고 압박을 하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너가 우리에게 협조하지 않으면은 그동안 죽은 사람들과 같이 너도 죽을 것이다. 하면서 전화로 개인적으로 전화하니까 이란의 이 관리들이 경찰과 군인들 관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형제여 코란에 맹세코 나는 적이 아니며 이미 죽음 없습니다. 제발 나를 도와달라. 제발 나를 살려달라. 우리 가족들 좀 죽이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기에는 권세가 있고 막 자기들이 이스라엘과 미국에게 도전을 해서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 그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 전화 한 통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지금 잘 보이고 용서해주면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에게 끝까지 대항하다가는 죽을 목숨인 걸 알았다. 이것이 바로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사형 틀에 있는데 사형을 지금 당해야 되는 이 사형수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앞에 와서 너 내가 지금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어떡할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싶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심히 근심하셨고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기도까지 하신 분입니다. 빌라도에게 지금 한마디만 하면 살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침묵하고 대답하지 않으셨다. 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살려달라고 안 하셨다. 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정말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이 얼마나 결정의 순간이었으며 참 고뇌의 순간이었으며 예수님의 그 길이 얼마나 참 예수님으로도 자신으로도 인간으로서 힘든 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가신 그 길은 단순하고 그냥 과거의 한순간이었고 그냥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고귀한 길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위대한 십자가 희생을 덜 감사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제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험한 길을 가시는 과정을 참 세세히 돌아볼 때 이것이 얼마나 참 위대한 길이었고 힘든 길이었고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의 길이었다는 것을 다시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 은혜에 고맙다는 그런 말조차도 하기 힘든 그런 순간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정말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그 길로 가기로 다짐하는 저희들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 142장 찬송합니다.
예수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하도다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이름 정말 귀한 이름을 늘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전하는 제대 삶이 되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에 나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껏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제 마음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모든 생각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시험 받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의 학업에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악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대 주께서 배워 초당했나 이번에 같은 날이 그 모여를 여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너를 믿고서 이른 날간에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너를 믿고서 이룬 날간에 참내 기쁨 영원하로다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너를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충만하심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낮아지시고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신 것을 믿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우리 성도들끼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